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민수기 11장부터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선포한 이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즉, 이번 주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의 시간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으로 각 지파의 수령 12명을 세우고 40일간의 정탐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당부한 두 가지는 땅을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아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나안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100번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눈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들고 온 가나안 땅에서 자란 알이 크고 속이 꽉 찬 과일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의를 주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땅을 탐지하면서 가나안 땅은 어떤지, 거민들은 강한지, 땅은 좋은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등을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보고를 보면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또 아말렉 족속은 남방에,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땅을 탐지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끝나갈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땅을 정탐했던 갈렙이 앞으로 나와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이 모세 앞으로 나아가 모든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곧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갈렙의 말에는 두려움이 없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모세의 말과 같이 조금도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당부가 다 지켜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갈렙의 고백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정도로 담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정탐했던 다른 정탐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주민들은 키가 장대하고 거인 같아서 마치 안악 자손의 거인들 같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아 보인다. 32절에 보면 다른 정탐꾼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악평의 다른 의미를 보면 모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떠돌아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세 가지의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정하기 이전에 함께 했던 잡족들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에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전에 강인하고 신장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가나안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언제나 잡족이나 이방인들과 같은 외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실 잡족의 탐욕이나 이방 여인이나 거인과 같은 가나안인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펌프로 물을 끌어오기 전에 먼저 펌프에 물을 붓는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미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 안에는 고기를 먹고 싶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잡족들의 불평을 듣고 함께 동조한 것입니다. 또한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취하면서 취한 모세를 비방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듣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너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냐는 것입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비방하려면 도덕적인 문제나 민족성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비방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권력욕으로 모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자 이를 빌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자 40일 동안 가나안을 실컷 구경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거인과 같다. 마지막 고백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메뚜기야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 문제들을 잠시 뒤로 남겨두고 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향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되겠어? 나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문제와 세상을 보기 전에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오늘 갈렙과 같은 그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